수요 말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수요 말씀 예배를 통하여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으로서 이뤄 주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3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에서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 사모하며 또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사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삶 가운데에 아름다운 말씀의 열매가 맺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래간만에 열왕기하 말씀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급한 불 끄고 보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힘과 지혜를 얻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먼저 지난 열왕기하 12장의 말씀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남유다의 왕 중에서 요아스와 요시야를 헷갈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이름이 비슷하지요. 모두 다 요자로 시작을 하고 또 둘 다 세 글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둘 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됐고 요시야는 8살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게다가 둘 다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였지요. 모두 좋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공통점들이 있다 보니까 요아스와 요시야가 헷갈리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이 두 왕을 확실하게 구분하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도 이 둘이 너무 헷갈려서 저만의 방법으로 이제 구분을 한 건데요. 오늘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자, 요아스와 요시야의 구분점은 마지막 글자에 있습니다. 스와 야, 이 둘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스와 야, 이 둘 중에 어느 단어가 더 좋은 단어일까요? 이 야는 야훼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초를 두셨다. 이게 바로 요시야 왕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끝에가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시야가 더 좋은 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요아스 왕의 이름에도 여호와가 들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불을 붙이셨다. 이제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살펴볼 것은 이 마지막 글자, 편의상 마지막 글자를 우리가 봤을 때 요시야가 더 신앙적인 왕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아스는요 남유다의 8대 왕이었고요. 요시야는 남유다의 16대 왕입니다. 그러니까 8대 16대. 에이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16대 대통령이지 않았습니까? 네, 요시야 왕도 남유다의 16대 왕이었습니다. 물론 요시야가 완벽한 사람은 아닙니다. 링컨도 노예 해방을 했지만 또 그도 완벽한 사람은 아닌 것처럼요. 그래서 이 요시야는요, 바로 느고가, 그러니까 애굽의 이제 왕이죠. 바로 느고가 아수르를 치기 위해서, 그 갈그미스 전투를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 무깃돌을 딱 지나려고 하는데요. 요시야가 괜히 고집부리면서 못 지나가게 그렇게 하다가 화살에 맞아서 정말 허무하게 죽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죠. 이런 요시야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전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라는 그런 좋은 칭호를 받은 선한 왕이었습니다. 한편 요아스 왕은 어땠을까요? 남유다의 8대 왕이 요아스는 1살 때, 아기 때죠. 1살 때 친할머니 아달랴,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입니다. 이 아달랴가 다 가족들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유모가 이 요아스를 1살 난 요아스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6년간을 숨어 지냅니다. 그리고 7살 때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요아스를 남유다의 8대 왕으로 즉위를 시키지요. 그래서 요아스는요, 어린 시절을 성전에서 지낸 사람답게 왕이 된 후에 무너진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좋은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요아스 왕에게는 두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은 수리했는데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왜 하려면 깨끗하게 하지 왜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을까?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쩌면 이 요아스는 산당 제거를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옛날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사람들의 심기를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싶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예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그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그 산당에서 분향하며 우상 숭배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악의 길로 가는 것을 이 요아스는 방치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산당은 지금으로 하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성도가 예전에 즐기던 것, 옛 습관과 관련된 것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때 쓰던 물품들, 그때의 습관, 그때의 친구들.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도 산당이 온전히 제거되지 않으면요, 나중에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어느덧 산당에서 다시 분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옛 것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야곱이 창세기 35장에 세겜에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세겜에서 있었던 모든 우상 조각들, 귀고리, 목걸이, 이런 우상 조각들을 다 상수리 나무 아래 파묻고 베델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남유다에서 13대 왕인 히스기야 때 가서요, 산당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진정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16대 요시야 왕 때 다시 한번 또 종교개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요아스의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첫 번째 실수였고요. 두 번째 요아스의 문제는 의존적인 신앙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돌보아주고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주었던 대제사장 여호야다, 그가 죽은 후에 이 요아스 왕은요, 무너집니다. 아세라 숭배자가 되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주는 영적인 멘토를 갖는 것은 나의 첫 신앙을 세우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그 후에 내가 신앙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믿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립이 없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나는 지금 내 신앙에 있어서 어떤 사람을 의지하는가, 이것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것이 바로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 메시지였습니다. 자, 오늘 봉독한 열왕기하 13장 전반부의 말씀에는 이제 남유다가 아니라 이제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11대 왕인 여호아스가 등장을 합니다. 자, 여호아스는 바로 전대 왕인 예후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예후 기억나십니까? 아주 용맹스러운 장군 출신으로 아합 가문을 멸망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전쟁터에 나와 있었는데 엘리사의 제자 중에 젊은 청년 선지자가 그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방으로 데려가서 그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아합 가문을 멸하는 그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후는 마차를 직접 몰고 아합의 아들이었던 요람 왕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 별궁으로 아주 막 먼지를 일으키면서 엄청난 속도로 마차를 끌고 가지요. 그래서 아합과 관련된 모든 이들, 모든 사람들, 심지어 아합의 부인이었던 이세벨까지 포함해서 그 가문 전체를 다 심판하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은 이 예후였지만, 그런데 자신이 왕이 된 후에 마음이 좀 바뀝니다. 그래서 본인도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예후의 아들인 여호아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13장 2절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자, 여기서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1대 왕인 여로보암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가지 못하게 하도록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 2마리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 숭배 정책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도 그 금송아지를 숭배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3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여호아스와 북이스라엘의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당대 북동쪽의 강대국이었던 아람, 지금의 시리아 지역인데요, 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 공격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왕부터 시작을 해서 나라 전체가 하나님 보신 앞에서 바르게 서 있을 때, 즉 다윗의 길로 바르게 행할 때에는 나라도 강력해졌다는 겁니다. 심지어 주위 나라들이, 강한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왔습니다. 그러나 왕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백성들까지 다 우상 숭배를 했을 때는요, 여지없이 주위 나라가 공격해 들어오므로 어려움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일이 잘 되면 다 신앙 좋아서 그런 거고, 일이 잘 안 되면 내 신앙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라고 단기간을 보고 쉽게 단정하는 것은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성도의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연단, 그리고 악한 영들과의 영적인 싸움, 이런 다양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크게 보았을 때 우리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복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형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로보암의 길이나 아합의 길로 들어서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또 우리의 후손들이 오직 다윗의 길로, 의인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바르게 예배하는 가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예후의 아들 여호아스가 악한 길로 행하여서 강대국 아람의 극심한 공격을 받게 되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어떻게 했는 줄 아십니까? 뉘우칩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음이라. 아멘. 발등에 불이 떨어지니까 그제서야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백성들의 학대받음을 보시고 여호와스의 간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래서요,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 주셨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구원자는요, 놀랍게도 당대의 아수르 왕인 아다드 니랄이 3세를 말합니다. 그가 이끈 아수르 군대가 아람 군대를 물리치거든요. 그래서 아람은 세력이 약해지면서 북이스라엘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수르를 통해서도 역사하셨던 것이죠. 물론 아수르도 선한 나라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들어 사용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자,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렇게 기도를 했을 때 응답받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금까지 금송아지 숭배했던 것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는지 6절을 보실까요?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사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숭배를 계속하고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도 그대로 둡니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 겁니다. 여러분, 왜 여호아스와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해서 응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시 예전의 그 모습, 우상 숭배하던 모습으로 돌아간 것일까요? 이 부분이 풀려야, 이 문제가 풀려야 이 시대의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행하는 그 실수들을 잡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아스가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을까요? 우리를 괴롭혔던 아람 나라가 물러간 것은 물론 우리가 기도도 하나님께 했지만, 그러나 아수르가 그 아람을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이런 생각 안 했을까요? 그러니까 내가 급해서 기도하긴 했는데 이제 해결 다 되고 보니까 뭐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었어?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생각했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전적으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고, 그래서 회개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물러가게 하셨다라고 확신을 했다라면 어떻게 금송아지와 아세라 목상 숭배를 그렇게 다시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화장실 들어가기 전과 후가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것처럼 여호아스는 급할 때는 간절했다가 해결되니까 원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마음으로 변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5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이의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여호와께서 구원자를 주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들어서 그들을 구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급할 때는 하나님께 매달렸다가 문제 해결되니까 그냥 다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지금 이 시대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생각한 여호와스는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7절을 보겠습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자, 힘이 약해졌던 아람이었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이 다시 우상 숭배할 때에 아람도 다시 힘을 모아서
북이스라엘을요 마치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초토화시켜 버리는데요.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딱 10,000명만 남겨놓고 이스라엘은 멸절당하고 맙니다. 이것이 여호와스와 그의 군대의 최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게 행했던 이 여호와스의 어리석은 모습인데요, 참 안타깝죠. 사실 여호와스가요 17년간 북왕국을 통치하면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잘한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요 8절 한번 보실까요? 여호와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그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온갖 우상 숭배하며 악한 일만 행했던 모습이 바로 이 여호와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이 옳으냐 악하냐에 따라서 왕 한 명의 생사뿐만이 아니라 한 나라의 앞길이 달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어디까지 공부를 했고 또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고 또 미국 주류 사회에 어디까지 진출을 했고 이런 것들도 귀한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에 소개되고 칭찬받을 수도 있습니다. 신문에 난 경우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우리의 앞길과 우리의 후손의 앞길 그리고 영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원하기는 우리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또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 복을 우리 세대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까지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미국을 위해서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지도자는 참으로 중요한데요, 오늘 미국의 새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습니다. 성경책에 손을 얹고 선서를 했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책에 손을 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의 말씀대로 행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일 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위하는 말씀대로 나아가는 위정자들과 그러한 미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을 위하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한 나라의 왕이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왕이 우상 숭배했을 때 백성들도 따라서 우상 숭배하였고, 왕이 바른 길로 나아갔을 때 백성들의 예배가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주여, 오늘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을 하였는데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러시기를 원합니다. 성경책에 서놓고 선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미국 땅이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로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열왕기하 13장 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 왕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왕이 우상 숭배할 때에 백성들도 함께 우상 숭배하고 또 그래서 많은 압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그러나 왕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했을 때
또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마음이 변하여서 또 아사라 목상 앞에 절하고 또한 금송아지 숭배를 다시 할 때에 더 큰 심판이 임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성경 말씀이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이 시대에 주시는 말씀임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호아스처럼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우리와 또 이 땅의 모든 리더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미국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손을 성경책에 얹고 선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말씀에 담겨진 그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모든 위정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미국 땅에 말씀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다시 불어오게 하여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각 가정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대대로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참 너무나 유혹이 많고 방해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러나 다른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것, 그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놓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모든 예전의 산당들 다 제거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르게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 가정에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만 순종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과 우리의 가정, 또 가문, 그리고 이 미국의 위정자도와 모든 이 미국에 속한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